자,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나의 뽕나무는 어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오늘 우리 베리베델 교회가 창립한 지 99일이 된 날입니다. 99일 됐어요. 연인들은 오늘부터 1일 이런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니까 우리 99일 됐어요. 내일이면 100일이 되네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 잔치를 하잖아요. 100일이 지나면 옛 어른들이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옛날 일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 100일 동안은 내가 살지 죽을지 확실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서 100일을 지내면서 그렇게 이제는 내가 살겠구나라고 확신이 되어질 때에 그래 이제 100일 잔치 하면서 우리 내가 이제 잘 커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러고선 100일의 의미를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생존은 이제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신 건 맞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를 다니셨다면 아마 아주 익숙한 이름 삭개오입니다. 세리 삭개오, 또 작은 키의 조그만 삭개오,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간, 오늘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알기로는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머물고 싶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 가서 저녁 식사와 밤새 그 이야기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그 기적의 이야기, 그 기쁨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8절 또 이어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의미들을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 돌 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 그 나무, 나에게 있어서 이 뽕나무는 어디에 있을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올라갔던 이 뽕나무, 그가 올라갔던 이 나무는 삭개오의 현실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올라갔던 이 뽕나무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뽕나무는 삭개오의 뽕나무가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들의 뽕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세리, 특히 많은 세리들을 모아서 관리하던 이 삭개오, 특히 세리장이라는, 지금 우리로 치자면 세무서 소장쯤 되는, 그래서 성경은 그가 또한 부자다라고 굳이 부자인 것을 확인시켜 줄 만큼 많이 모아놓은 삭개오입니다. 어느 날 삭개오는 소문을 하나 듣습니다. 자기와 똑같이 세리였던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있던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민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 고용한 일종의 세금 징수원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로마가 거두어가려고 하는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그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리고는 자기의 욕심대로 걷는 거예요. 열을 거두면 반이나 갖다 낼까요? 그 이상을 착복하는,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빨아 부자가 된 사람, 세리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세리를 두고 매국노다, 무슨 흡혈귀다, 무슨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라고 하면서 창녀, 또 다른 죄인 등등과 함께 묶어서 상종도 안 하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당시 사회에서 이 세리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찾아냈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구나가 다 이런 세리가 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돈도 좋지만 그거 가지고 그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업신여기고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이런 건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그 세리들에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리는 대부분이 세리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따돌림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가 되기 이전에 그들의 출신 자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많은 수가 창녀의 사생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태어남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태어남 또는 눈에 띌 정도로 이방인의 자손이었다는 겁니다. 피부색으로라든가 신체의 특징이라든가 그 생김새라든가 너무나 확연하게 이방인임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혹은 우리나라 옛날로 치자면 서자 출신, 첩의 자식, 손가락질, 어차피 그 삶의 자리에서 세리가 되기 이전 이미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인생걸음 속에 세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창녀, 죄인, 이방인 등등의 딱지를 안고 살던 사람이었고 그래도 그나마 능력이 있어서 세리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세리라도라니요. 그 삶의 정황 속에선 최고의 직업입니다. 능력을 따라서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세리가 된 이후에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한 세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매국노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출신 성분과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대접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세리 중에 대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똑같이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에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사랑도 높임도 존경도 품고 따라다니는 예수, 그가 곧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소문과 함께 마태가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그가 누구길래 마태를 자신의 몇 안 되는 제자 중 하나로 받아주었을까? 삭개오도 나름대로 고민은 있었을 것입니다. 비단 삭개오만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누구나가 다 그런 고민할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 옳은 일 아닐 것 같은데, 물론 내 잘못된 인생의 배경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취급을 받는 것 자체가 억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사는 게 복수다라고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성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였던 예수? 한번 만나볼까?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니, 의지가 생겼습니다. 근데 방법이 문제입니다. 늘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다니시는 예수님을 도대체 만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손길, 사람들의 눈길, 사람들의 말길 피해서 만나고 싶은데 조용히 은밀하게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도 좀 봅시다 라고 들어가기에는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들, 어쩌면 막아버리고 말 그 손길, 욕이나 먹지 않을까 하는 어느 것 하나 걸리지 않는 것이 없어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한 겁니다. 정말 어이없는 선택이에요.
그러나 뽕나무에 올라가겠다는 그 선택은 삭개오가 품고 있는 진짜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높이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의 눈에 금방 띄일 것입니다. 더 쉽게 모두가 한꺼번에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소리 높여 저 삭개오를 봐라 하며 비웃을지도 모르는 그 선택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의 열망.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말씀입니다. 그의 열망, 나의 열망. 우리는 과연 이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창녀의 사생아도 아니고 이방의 서자도 아니고 죄인 불의의 씨앗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려운지 왜 이렇게도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가 힘들까요? 왜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신경 쓰이고 내 신앙의 모습들이 왜 이렇게 부끄럽고 그들의 평가와 판단이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모릅니다. 혹시 내 체면, 내 자존심, 혹은 내 그 가치관, 내 삶의 방법, 이게 내 걸음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것을 지키면서 적당하게 예수님에게 한켠의 자리를 내어놓는 것으로 충분하지, 내가 내 몸이 다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는 않은 건 아닐까요? 적당한 선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 예수님이 들어오고 내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나에게 맡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뽕나무 뒤에 숨어서 살고 싶지는 않은 건가 거예요. 어쩌면 세리같이 형편없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세울 게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뽕나무까지는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한 가지 정확한 답은 내 안에 삭개오와 같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나의 뽕나무는 필요 없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삭개오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벌어들인 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자기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별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돈만 있으면 억울한 이 출신 성부는 극복이 될 것이고 지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내 신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반듯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내 삶이요, 내 영혼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 자신이 받아야 될 수치와 수모,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눈치 안 봅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의 뽕나무는 어디 있을까요? 내 뽕나무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그 뒤에 숨어서 적당한 선에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내 앞에 모든 조건들을 넘어서는,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넘어서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내 아버지, 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뽕나무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곤고하고 내가 지치고 내가 슬프고 내가 아플 그 순간마다
나는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됩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세상 눈치 보지 않고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자격지심 다 내려놓고 말입니다. 물론 힘듭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그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것들이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걸음이 톡톡 막힙니다. 키가 작지, 사람들은 막아서고 있지, 그들의 말 충분히 상상되지, 그들의 손가락질 충분히 연상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위를 쳐다보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저히 앞으로 나갈 길이 없을 그때에 삭개오는 자신의 열망을 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겠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아래에 이르자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묵어야겠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처음이지 예수님에게는 삭개오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있었고, 삭개오가 있는 곳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삭개오 집에 가서 그날 밤을 묵고 가려고 계획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올라간 그 뽕나무 위에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내가 올라가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미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저히 나갈 길이 없어서 노심초사하던 그 끝에 올라간 뽕나무 그 위였었는데 사실 그곳에는 나를 기다리던 주님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들은 100살에 얻은 외아들입니다. 이제 12살밖에 안 된 아이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 귀한 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제단에 묶어 올려놓고 피를 뿌리고 태워서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미쳤습니까? 이삭은 내 과거이고 내 현재이고 내 미래입니다. 과거 그 옛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내 민족을 왕성하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신 그 현장입니다. 나의 기쁨이고 보람이요, 내 미래의, 내 민족의 씨앗이었습니다. 미쳤습니까? 그를 묶어 올리고 피를 뿌려 태워 죽이더라.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송두리째 날려버리라니. 아닙니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을 오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산 저쪽을 함께 오르고 있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리아산 꼭대기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대신할 제물, 그 양을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안고 그 올라간 그곳에 삭개오가 세상의 시선을 무시하고 현실의 막막함, 걱정, 염려 버려두고 그곳에 올라갈 그때에 예수님도 그곳에 같이 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베델의 성전을 향해 올라올 때에 이미 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쌓아안고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준비하고, 삭개오야, 너와 함께 내 삶의 자리에 같이 가자. 너희 집에 가자. 이 밤을, 온 삶의 시간을 우리 같이 얘기하며 함께 지나가자. 새 삶을 우리 같이 동행하자.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속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날 밤 삭개오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 재산을 다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니 회개하라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와 연결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맡겼던 그 담이 허물어지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딸, 아들로 살아가라고 죽어가는 그 심령을 예수님 붙들어 끊어져가는 하늘과의 연결을 회복시키는 자리로 옮겨 앉혀 주셨습니다. 주눅들고 억울해하고 자격지심에 쌓여서 스스로를 움츠리고 죽여가고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하여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 너를 위하여 십자가 그 피 흘렸노라고, 이제 나와 함께 가러 하자고, 세상의 그 어떤 시선, 손가락질, 그 모욕 내버려 두고 주님 바라보며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판단과 결정에 나를 맡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정원이 온통 다 잡초투성이로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지옥마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새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자는, 그것이 뽕나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앞은 온통 다 막혀 있습니다. 사람들로 꽉 막혀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꽉 막혀 있고, 또 숨 답답하게 턱턱 막아서는 그런데 일상의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앞을 막아선 그 사람들, 그 일상들을 뚫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미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삶에 막아서고 있는 내 어떤 장애물도, 내 안에, 내 스스로 안에 막아서고 있는 그 어떤 장애물조차도 이제는 뛰쳐 올라가자는 겁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러나 앞으로는 나아갈 수 없어 우리가 선택한 그 뽕나무 위,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와 계신 그 자리, 그곳, 우리 베리베델 교회가 그 뽕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새로운 돌파구로, 새로운 길로 찾아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막아서고 있는, 내 안에 내 스스로가 막아서고 있던 그 어떤 것도 이젠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이 자리, 뽕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형편, 상황, 배경, 현재, 세상의 모든 시선, 눈길, 손가락질, 욕설, 모욕 뛰어넘는 뽕나무가 바로 이곳 하나님을 만나는 베리베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부자 되려고 여기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이미 부자였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는 주님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 자리, 키가 작은 그 존재, 육체적으로는 창피했고 내 삶이 세리라는 그 존재, 사회적으로는 욕을 먹고 있고 내 배경이 이렇다 저렇다 온갖 억울한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그 인생 걸음을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딸 아들로 거듭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뽕나무에서 만나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랑 같이 네 삶의 현장에 가자.
너희 집에 가자. 밥 달라고 집에 가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잠 재워달라고 니네 집 가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너 혼자 니네 집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너 혼자 걸어가지 말고 나와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온 밤을 지새우면 나와 함께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그 걸음을 함께 걷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뽕나무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교회. 뭐 꼭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삭개오의 그 열망을 갖고 세상 시선 무시하고 내 안에 만든 장애물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다보는 그 자리, 여러분의 뽕나무입니다. 그곳에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응답,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은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뽕나무는 예수님이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 스스로가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그때에 그 뽕나무를 삭개오 스스로 정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을 만큼 열망을 가지고 그는 그의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는 그의 열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열망이 장소와 시간으로 결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순간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장소와 시간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이요 주의 음성을 듣는 말씀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막고 세상이 향하고 있는 그 길을 걸음을 멈추고 주님 앞에 올라 그 뽕나무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만난 우리 주님께서 온 밤 새도록 우리와 얘기하실 것이고 새벽에 아까울 정도로 이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나를 뽕나무에서 새로운 삶의 걸음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한 그 장소, 여러분들이 정한 그 시간,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 그래 일어나자. 너랑 같이 내 삶의 자리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